오늘은 창세기 21장. 오늘 우리 볼 것은 이제 사라가 드디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삭을 낳는 내용과 그 다음에 오늘 주로 살필 것은 8절부터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내용입니다. 그저기를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비록 첩의 소생이긴 하지만 또 첩이긴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느냐. 언제는 말이지 아들 낳아줬다고 좋다고 그러더니 봄처하고 사이에 아들 딱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싹 안면을 바꾸고 이래도 되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믿음에 직결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21장 6절 그리고 10절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놓고 2절에 바로 첫 기절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래 돼 있죠. 만차에서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넘어가요. 아브라함 이삭 낳았지 그래. 근데 그게요, 우리가 지금 봐서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가장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는 인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 말씀이 기록될 수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하자는 대로 해줘서 무지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낳고 내지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이래 돼야 돼요. 족보상.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람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짧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10자도 안 되는데 10자 됩니까? 그 역사를 이루기까지 인간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 뜻도 무시하고 하나님 아주 우습게 알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해주신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의 은혜인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이소. 힘이 좋아서 아들 낳아요? 아들 낳는 기술이 재주가 있어 낳아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를 믿고 거기에요, 나이 없다면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찌 하는지 압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주고 그 교회 나가주고 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나가주는 걸 아주 그냥 뭔 줄 알아라고 이런 식으로 참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건 그 정도만 합시다. 1절, 2절에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를 여라고 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니 최고다 니 같은 건 내 처음 본다 이러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딱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100세잖아요. 90할매가 아들을 낳으니, 저는 좀 별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이 아들을 낳으니 이거 볼 때도요, 아이고 무너져 내립니다. 좀 쓸데없는 상상인지 모르지만 막 실컷 이랬는데 사라가 딸을 낳으니 이러면 이건 말짱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하시니까 틀림없어요. 하나님 하신다 해놔놓고 잘못된 거 있거든, 한 개라도 있거든, 한번 말해보이소. 딱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아들을 딱 낳아준 거예요. 이 아들을 더 품에 안고 이 둘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딱 아마 이때 기억나는 말씀이 이럴 겁니다. 아이고,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웃고, 아이고, 말도 아니다, 사고, 이럴 적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17장,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17장 21절 한번 보세요. 내 언약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언약은, 즉, 하나님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운다. 아브라함, 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니는 딱새끼 뿐다 이거죠. 나 혼자 니 필요 없고 그럼 이삭하고 세운다 이제 이 말입니다. 이 이삭을 놓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민망해라. 아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씀이 있지. 이런 할배할매한테 말이지, 내 마누라는 경수가 끊어진대, 여자 구실을 못 하는데, 아브라함은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나도 내 몸을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 안 되는데, 왜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하고 연결되는 말씀은 또 하나 있죠.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 갖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신다. 명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지간해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 천만에요. 돌 갖고도 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머리카락 좁히좁히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싶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딱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이름을 이삭이라 짓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시는가 하면요, 소변 볼 때마다 자기 불신을 봅니다. 잘라라 했으니까. 이게요, 니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세례가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할례는 그러므로 껍데기 하는 게 아니라 속에 하는 거다. 마음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할례를 한다는 말은 내가 나의 못된 재성을 다 죽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볼일 볼 때마다 자기의 그 불신을 내가 잘해갖고 하갈 사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다. 이 말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요 말만 해도 뒤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왜 내쫓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는가 미리 볼까요? 그 22장 이게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래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독자라 이란 독자.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 하나 뺍니까? 많이 있어요. 왜 옛날에 어린이들 이런 찬송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인가 8명의 아들이 있었다 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 나머지 작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찬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찬송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들을 때부터 하나 키 크고 나머지는 작다는데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여튼 그 찬송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딴 건 다 놔도 아브라함한테 이삭만 아들이 아니고 다른 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요, 이 이삭을 낳아서 3절에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이거 하나 딱 순종해요. 그죠? 우리는요, 제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관철시키는 게 믿음이라고 참 착각을 합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고집이고 오만이고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방자한 거죠. 혹 정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알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거 기도 안 들어주면 뭐 예수 안 믿을 것처럼 하나님 협박하려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요. 내 고집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고집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에 이래 도와드리고 저렇게 하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우리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4절 또 하나 순종하는 게 있죠. 할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했어요. 이름을 이삭이라 짓는 거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전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나머지 하나님 다 하세요. 이삭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근데 그거 몇 년까지 책임지겠어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얼마 못 살고 아브라함 죽죠. 나머지 이삭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마르고 닳도록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불러가신 그걸로 고쳐요.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다음 사람이 해갑니다. 이 역사 인식을 하지 못하면 참 인간이 가장 차는 짓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돼갖고 막 자기가 뭐를 해야 다 되는 줄 알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앞으로 많이 잡아가 50년 후에도 살아있을까요? 100세 시대니까 잘하면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50년 후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걸 다 인식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인식을 못하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중엔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요. 어쨌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입니다. 100살 할아버지가 뭘 하겠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리고 아까 우리 같이 제가 읽었습니다만 사라가 이제서야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신다. 행복하게 해주신다. 복되게 하신다. 우리 노년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이래야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뭐대로 다 됐다.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웃게 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행복해 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기쁨의 웃음이죠. 우리 기쁨의 웃음을 웃어야지 비웃음, 비아냥거리는 웃음, 하는 웃음, 아이고 무시하는 웃음, 그런 웃음을 웃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하루 중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의 웃음을 웃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슨 말을 들을 때마다 피식피식거리고 사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쩐다 그러면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죠. 그래도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사라가 자식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 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남은 생에 이런 외침이, 이런 기쁨의 웃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것.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이 좋은 일인데, 그죠? 이제 드디어 언약의 자식, 아들, 이삭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집에 이제 모든 게 다,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혹이 하나 있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이래갖고 이래 했다.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 비롯된 일이 아니면은 반드시 그게 걸림돌이 되고 혹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 했다고 큰일 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된 게 아니면은 반드시 걸림돌이 됩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래 살지 말아라 이거죠. 자,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이 아이는 이삭을 말합니다. 젖을 뗍니다. 이삭이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뭐냐면 100일쯤 됩니다. 100일. 100일 잔치 하잖아요. 우리 요새는 잘 안 하죠. 요새도 합니까? 100일 잔치를 왜 하는지 압니까? 그전에는요, 아가 낳아놓으면 100일이면 석 달 열흘 아닙니까? 그 안에 많이 죽었어요. 왜? 애가 부실해가지고. 병에 걸리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100일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래 살 낀지, 금방 죽을 낀지 그 판가름을 했어요. 그래서 100일 살면은, 아이고, 언제 이게 안 죽고 오래오래 살겠네 해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풍습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돌잔치 크게 합니다. 앞으로 이 돌을 적어도 60번 이상은 해라. 60번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갑이라 그러죠. 60년 살았다. 그러면 장수의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수 하면 이제 엄청난 거고요. 아무튼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이제 젖대는 날에 이걸 우리 하는 식으로 100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젖을 뗀다는 말은 뭡니까? 엄마 없어도 이제 이유식으로 다른 걸 먹어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엄마 젖이 없으면 좀 그런데 이제는 엄마 젖 안 먹고도 다른 걸 먹고도 살 수 있다. 어느 정도 독립할 나이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잔치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9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혹이 하나 있죠. 이스마엘입니다. 이거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이 낳아라 한 것도 아니고 마누라 말 듣고 그냥 하갈 이쁜 애굽 여자 첩으로 주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아들을 떡 낳았는데 이게 이제부터는 큰 혹이네. 이때 혹은 말할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 혹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 말 듣고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집에서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려면 마누라 말을 잘 들어라.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도 노년에 밥이라도 먹고 살고 전혀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9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라가 뭘 봤냐 하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즉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리는 것을 봤어요. 놀린다는 말은 데리고 논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야, 까불지 마. 내가 네 형이야. 이런 식으로. 이걸 본 거예요. 아이고, 어린 아들끼리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요거요.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함께 이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내쫓으세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맞아요. 이거 미리 아브라함은 선학습을 한 적이 있어요. 조카 롯이죠. 조카니까 자기 살아가는 동생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근데 결국 어찌 됩니까?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모압 암몬 자손이 되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근심하죠. 왜? 이스마엘도 그래도 자기 씨인데. 그래서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도록. 이 짓을 왜 하냐고요. 근심이 되는 건 전부 죄악의 열매입니다. 내 좋다고 해놔놓으면요,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다 돌아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지 내 보기에 좋은 일을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근심을 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12절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그래 네 죄 많이 지었다. 네 이런저런 일들 많이 엉망진창으로 해놨다. 그런데 그것 갖고 근심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주마 이거죠. 그 해결책은 이겁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거 까딱 잘못하면요, 사라가 본 마누라가 돼갖고 그냥 시기가 질투가 나갖고 셈이 나갖고 그냥 첩하고 그 아들하고 내쫓아라 하네. 참 하여튼 여자들은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그 다음 말, 왜 이렇게 사라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지침을 주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와, 이 보세요. 이제 젖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다른 씨를 미리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래 하십니다. 이스마엘 백날 자식 낳아봐야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부를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가 성립이 된다 이 말이죠. 아직 이때는 이삭이 언제 젖될 때니까 장가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할 건데 그래도 혈육인데 이스마엘도 자식인데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답을 줍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는 하겠다. 그러나 거기 자꾸 미련 두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이삭에게 있지 이스마엘에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믿음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것은 단순히 옛날에 사고친 아브라함이 집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하다가 하나님 미리 정리하라 해서 그래 내쫓아갖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요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대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거 하기 전에 4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보면 아이의 제목이 사라와 하갈과 사라 이래 딱 되어 있어요. 이 사건 아브라함 집안에 일어났던 그죠? 사라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쫓는 이 사건을 딱 가지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21절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 아닌 것을 들고 와가지고 바울의 그 자격 시비를 하고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바울이 그동안 전한 복음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복음이 흔들거리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변증을 할 적에 이 하갈과 사라 사건을 가지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21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안 찾겠습니다. 율법이 하는 기능은 뭡니까? 모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악한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을 지키면 우리 죄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율법은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한다고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십계명 잘 지켰으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 되고 하나님 잘 섬기게 되고 그래서 천당 간다 이러거든요. 성경 어제도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이란 말은 단 한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지키는 거지, 그걸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천국 백성이 당연히 사는 삶의 모습이지, 아닌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슷한 말 같죠? 전혀 다른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정리가 안 되면 계속 헷갈립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게 무슨 자기들이 무슨 벼슬인 줄 알았어요.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다. 너희는 율법 모르지. 우리는 율법 잘 지켜. 너희는 못 지키지.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고 너희는 못 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기의 자격 시비를 걸면서 복음을 완전히 훼손하는 자들에게 아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분노로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 율법을 뭔지나 알고 지금 너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인도자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죄를 깨닫고,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보혈이 해결하잖아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 되게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믿는데 율법도 잘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즉 육체를 따라 났단 말은 죄의 삭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욕정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했고 이 말이죠. 반면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다. 이 둘 사이를 딱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확 들어오죠. 아,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쫓아라는 거지. 인정머리 없이 그냥 언제는 뭐 아들 낳아줬다고 좋다했다가 언제는 뭐 그냥 헌신짝거리지 버리네. 아주 아브라함이 이래가 되나? 이런 시비를 하라고 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비유라고 해서 24절에 두 언약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반면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즉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 이삭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28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미리 이거를 뚝뚝 먼저 소개를 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즉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처럼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를 믿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전혀 다른 말이다 이거죠. 그러나 29절
그때에 사라가 이삭이 젖될 때 이스마엘이 괴롭혔잖아요.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남자가, 즉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 즉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죠. 명쾌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아브라함 집안 문제구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안 돼요. 율법은 천국 백성이 당연히 살아가야 할 내용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속의 은혜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느냐? 여종과 그 두 아들을 내쫓아라 하지 않느냐? 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며. 율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된 이삭과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난 이거 제일 불만이에요. 4장 31절에서 다 끄는 거 5장 1절 이런 연결해요. 5장 1절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5장 1절이 진짜 요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 우리 죄를 깨닫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진짜백이 하나님의 독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독자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독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비롯된 거다. 3장, 갈라디아 3장 16절. 이거 더 이상 이에 대한 정리를 2장 16절이네요. 갈라디아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어렵다 함을 얻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는데 자꾸 이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어디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최고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들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3장 10절 이하 이것도 봐야 되는데 요거는 내일 볼 상황이 되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는 이걸 가지고 아이고 인정머리 없네. 그 믿음의 조상이 왜 이래? 언제 그럴 때는 아들 낳아줄 때 좋다 그러더니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점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신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일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 주님께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